어제 아래 이틀 동안은 티칭, 그러니까 설문, 설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내용을 어떻게 하고 설교 어떻게 이제 작성하는지 그런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이야기, 메시지 부분을 했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어떻게 전달하는가, 전달하는 그게 이제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할 때 이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이 Preaching and Preachers. 예, 설문이 아니고 프리칭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프리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저도 생각해 본 게 처음인데 한 12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프리칭, 설교하는 거. 첫 번째가 설교자의 전인적 품격이에요. whole personality.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존재되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이건데 내가 품격을 만들어야 되느냐, 약간 그런 게 이제 내가 품격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좋은 인격을 만들지, 이거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그게 아니고 전인적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실제가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로 프리칭하면은 그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권위죠, 권위. 권위로서 청중을 압도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설교가. 근데 그 권위는 내가 막 권위적인 사람인 것이 필요 없죠. 저도 별로 권위적이진 않잖아요. 권위가 뭐 이렇게 막 특별히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권위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권위죠. 권위 있는 분은 내가 권위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권위 있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변명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해를 얻어서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 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신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하고 싶은 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죠, 권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권위 있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았잖아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회중에게 압도당하면 안 되고요. 설교자가 회중을 도전하고 압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을 가르쳐야 되지. 예? 회중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권위 있게 가르치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연스러움. 프리덤, 자연스러움. 이 권위하고도 자연스러움 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말은 설교를 준비는 하지만은 너무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딱 준비한 그대로 딱 이렇게 원고를 딱 읽고, 그 말은 뭐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 원고에 매이고 내가 내 혼에 매이고
내가 이제 내 논리에 매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유롭다는 말은 그 자유로움은 순간적인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가서 이제 레위기 좀 이렇게 아마 가는 길에 묵상할 수도 있고 가서 묵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개략적인 것들만 메모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설교하는 순간에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을 하고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설교자가 설교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설교하는 게 최고의 설교죠. 이 설교의 주체는 설교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게 확실해야 내가 가르칠 때도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르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게 돼요. 그러면요 이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설교가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설교하신다. 이게 확실해지면 설교 자체가 달라져요. 내 자신은 안 보게 돼요. 내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안 보게 돼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말해요. 설교자가 한 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말은 미리 생각하지도 않고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실제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얻은 말이다. 설교하고는 동안에 성령께서 설교할 말을 생각나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건축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그 상호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속에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고 목사님들이 모이면 목사님에게 맞는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그 상대방에게 맞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로이 존스가 설교는 언제고 성령 아래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의 능력과 지배 아래서 설교가 행해져야 합니다. 설교자는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할 때 도우셨던 성령께서 설교를 행하는 동안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도우시며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이 존스도 설교 준비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설교하는 그 프리칭, 설문에도 설교 준비하는 설문에도 성령께서 함께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전할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 성령이죠. 포커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진지함이에요. 진지함. 진지함이라는 말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필연적으로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오늘 아주 즐겁게 그냥 아주 사소한 문제, 아주 작은 문제,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양보합시다. 웃읍시다. 감사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볍잖아요. 사활을 걸 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사활을 걸 문제예요. 그 복음의 진지함, 이게 뭐죠? seriousness, 정말 심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감사합시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그냥. 근데 설교는 모르면은 못 사는 마치 공기와 같은 그만큼 심각한 것을 전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이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걸 왜 편지 써가지고 했겠어요? 이거 모르면요 다 죽어요. 다른 복음 들으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 죽고요. 성도들 다 죽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앞에 시작할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만큼 그 심각하게 말한 성경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엄청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전하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막 정말 심각하게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들으면 여러분에게 오늘 잠깐의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 전하면 실패.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안 들으면 여러분 안 듣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이 작살납니다. 그 설교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좀 이 복음을 진짜 탁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 설교가 별거 아니라도 이 설교 안 들으면요 여러분 인생 여기서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이 알아지면 살고 모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암 수술 이렇게 이 심장을 이렇게 이렇게 암 떼내는데요. 더 많이 떼내면 죽고요. 정확하게 갈라내면 살아요. 의사 수술 이 아주 미세한 그것이요. 이 환자가 죽고 살고를 가려야 되잖아요. 설교는요. 의사가 수술하는 그거하고 1000배 더 중요해요. 이거 섬세하게 못 갈라내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인다니까요. 거짓 복음 전하면요. 설교자가 앞에서 거짓 복음 전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을 다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얼마나 중대한 거고 얼마나 중요한 거지. 영적인 수술이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중요한 그게 이 설교자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의 인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설교란 말입니다. 근데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심각하게 준비하는 뜻은 아니에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설교자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영혼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설교자는 이 생의 허무함을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잘 인식해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교도에 해당되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어요. 리차드 백스터 아주 유명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설교할 때마다 그것이 마지막 설교로 알고 설교하였고 한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했다. 유언처럼 했다. 유언. 이게 마지막 설교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그 읽기 했던 그분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 그가 강단에 서면 한마디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응? 네. 정말 이 성남이도 지금 말씀 묵상하니까
강단에 뛰어 올라가서 막 설교하고 싶다. 그런 성남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막 그런 기쁨이 넘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우리가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은 설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식이 돼야 비로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프리칭이에요. 단순히 기술이 아니고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다섯 번째는 설교자는 반드시 생기가 넘쳐야 돼요. 박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진지할 수 있습니다. 박력이 있어, 박력. 생기가 넘쳐야 돼요. 왜 그래요? 살리는 말씀 들고 있죠. 아멘. 이 사람들을 막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미 건져받았어. 설교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막 넘치는 거야. 생기가 넘치는 거야. 나는 살아났어. 그러니까 막 생기가 넘치죠. 다 이렇게 설교해. 여러분이 다 나처럼 되기구나. 이게 설교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그렇죠. 너희는 나를 공부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설교 못해요. 저도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다 나처럼 되기구나. 그게 있어야 돼요. 성남은 그렇죠 요즘. 다 니처럼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설교 못해요. 그게 생기가 넘치다. 생기가. 나는 허리멍텅한 설교자란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장엄한 주제와 메시지에 허리멍텅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가슴 설레는, 가장 심의를 기울일 만한 과제예요. 이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고, 가장 유일한 책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책이고, 여기 가장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고,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게 경험된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섯 번째는 열정이에요, 열정. 설교자는 반드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에 자기 스스로 붙잡힘을 당했다는 인상을 줘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에, 내가 말씀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붙들린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제가 늘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설교 좀 바꾸시면 안 돼요? 너무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다.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 근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말씀이 나를 그리 끌고 가는데 내가 선택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붙들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 왜 그럴까요? 대부분 설교를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칠 수 있는 건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내게 깨닫게 해주고 나를 끌고 가야 해요.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자기가 할 말을 준비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견딜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그게 설교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할지 저렇게 전할지, 이렇게 해석할지 저렇게 해석할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가야 돼요. 죽어도 가야 돼요. 살아도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게 열심이죠. 열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붙잡힘을 당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이게 설교죠. 아, 저분은 말씀에 끌려가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은 설교라, 좋은 프리칭이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로 충만해져서 그것을 나눠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나눠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야 된다. 그 문제로 충만해집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으로 너무 감동되고 감격한 나머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가지기를 갈망해. 이 정도 돼야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내가 네. 말씀 속에서 아멘.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와, 이게 안전할 수가 없다. 이게 진짜. 전하고 싶으면 미치겠다. 이게.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키아점 성경. 아멘. 키아점 성경을 펼쳐가지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속에서 발견이 됐어. 입을 닫을 수 없어서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설교자는 회중들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돕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람.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10년 넘게 지켜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복음이면 되는데 형제 자매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답이 여기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못 알아들어가 늘 답답했어요. 늘 안타깝고 이 복음만 들리면 끝나는데 그게 제가 14년 동안 한 거예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네. 자, 예레미야서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뼈에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그게 설교자죠. 설교하면서 내 속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 변호사가 아니고 정인이다. 변호사는 논리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정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이 경험한 거.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지. 가라데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이걸 변호사처럼 지식으로 말하면요 한두 가지밖에 표현 못해요. 근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걸 체험하면요 증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다 표현해낼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싶어 미친다니까. 네. 설교자가 자기의 전 인격을 동원시켰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는 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기 전생애를 걸만한 말씀이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7번째는 뜨거움이다. worms. 우리가 진짜로 믿게 되면 감동을 받게 돼요.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우리 속에서 뜨거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알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읽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거기서 막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되어지고 이것을 전하고 싶고 미치고 여기까지 가야 정말 성경이 제대로 묵상된 거예요. 안 그러면 지식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말할 때나 설교할 때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주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지성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늘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었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유명한 그 휘필드 있죠, 휘필드. 이분이 이제 불의 설교자라고. 네, 휘필드가 설교하고 있을 때면 눈물이 그의 얼굴에 거의 흘러 넘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로저스가 말했어요. 휘필드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분이 뭐 설교 본문은요, 설문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예화가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어떤 기회에 그 위대한 조지 휘필드에게 가서 당신의 설교를 출판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휘필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런 것을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설교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대요. 그렇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번개와 우레 소리를 종이에 인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프리칭이에요. 썰문은요 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설교의 좋은 내용은 책으로 만들면 좋죠. 근데 그 프리칭은 거기에 전 존재가 들어가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열정이 들어가고요, 박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과 연설은 다르죠. 그래서 설교는 이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고 마치 연설과 같이 거기에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긴박감이에요. 긴박감. 긴박감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생에서의 생과 사의 문제뿐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취급하고 있다.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절실하고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아주 긴박한 거죠. 급한 거죠.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몇 년을 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전할 수 있을까? 늘 그 시간적인 것을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사람은 너무나 한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세미나를 제가 오게 되는 것도 온라인으로 퍼뜨리는 것은 굉장히 빠르죠. 그렇지만 그 교회로 묶고 내거나 실제적으로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교회 건축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번식시킬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여기 10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10사람이 또 10사람 전달하면 벌써 100배로 벌어나요. 그렇게 시간적인 긴박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제자 훈련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긴박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찰머스 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840년도
스코틀랜드 부흥에 연관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게 우리는 서둘러야 되네. 이렇게 부흥을 시킨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죠. 네, 다 됐습니까? 자,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 이게 시급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급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빨리 끝낼게요. 9번째는 설득력 있었나 설득력.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가게 되면은 그 말씀 자체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10번째는 정념이 있어. 정념, 파토스라고 부르는데 사랑이 있는 사람. 이거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정념, 파토스라고 해요. 이게 다른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설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설교 듣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 설교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사랑하는 만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가 12가지예요. 11번째가 감격이에요. 감동. 이 감격에 의해서는 아주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너무 그 설교자들이 지적인 부분에만 너무 가게 되고 가르치는 어떤 지성적인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생각한다면 영적 시안이 무엇인가 아직까지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로마서도 보고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여기도 아멘 표정, 여기도 1장 5절에 영광이 저에게 세세태로 있을지어다. 아멘. 저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이게 뭐죠? 이게 정말 감동이잖아요. 로마서도 보면은 만물이 이게 주의 판단과 그래가지고 로마서 11장 35절 중심으로 해서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요 쭉 가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고, 에베소서도 하나님을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죠? 전부 다 감격과 감동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게 이제 정말 좋은 설교다, 좋은 프리칭이라고 해요. 12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타락한 아담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죠? 말씀이 표현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표현되는 분이에요. 우리도 기하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비전으로 창조되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심는 거 이야기하죠. 저게 갈라디아서 6장에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율법을 심느냐 복음을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전목회 율법적인 말씀을 12년 동안 심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었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심는 말씀을 심는 대로 거두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두고 싶은 것만 뿌려요.
사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내가 은혜의 말씀을 뿌리면은 은혜를 거두게 돼 있고, 율법과 정죄의 말씀 뿌리면 내가 율법과 정죄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이제 잘 뿌리는 게 중요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프리칭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는지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정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면은 이 12가지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기하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전하고 싶은 열정과 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박사님을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경험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열려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광주교회 또 우리 갈보리교회 함께 기도식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주 지역에 정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설교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교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